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2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까지 모든 것이 참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에는 언제나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그리고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에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어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별해서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유다 백성을 향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잘 밝히 보여지는데요. 너희는 그 중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마치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론 하라. 왜 그래야 하냐? 그 바벨론에 임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 나와는 출애굽에서 많이 사용됐던 용어죠. 애굽으로부터 나와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다. 죄와 죽음에서 생명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심판의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네, 그것을 의미하고요. 여기 피하라라는 단어 역시 크게 두 가지의 의미, 도망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구원, 구출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겼습니까? 나의 백성아, 내 자녀들은 이제 바벨론 땅으로부터 나와서 본래 너희들이 있어야 할 땅, 예루살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피해라, 진노를 피해라. 이것은 그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있지만 구원, 구출, 다시 새로운 생명이 움틀 예루살렘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그럼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46절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을 실제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다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나약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마음의 나약함은 약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결심, 다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점점 용기를 잃어가는 것. 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무수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주일이나 이렇게 새벽이나 또 아까베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는데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약해지는 것이죠. 정말 이게 맞을까? 두렵고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자, 이게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정말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내가 몇십 년 동안이나 정착해서 일구고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것을 버리고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인가? 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네, 마음의 나약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섭다라는 감정적인 반응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 무서운 마음이 든다. 자, 지금 유다는 어떤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소문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문이죠? 야, 이 바벨론이 실제로 무너질 것 같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페르시아가 침공해 올 거라는.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아, 그런데 나는 바벨론에 있고 싶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애를 써서 읽어온 터전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크고 강한 바벨론이 무너질까 해서 사회 현상을 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까? 강포함이 있어서요.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엄청 불안정한 거예요. 야, 저렇게 불안정해서 정말 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만약에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적인 리더십들이 갈등이 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올바른 정책들을 펼치지 못하면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다 백성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약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정말 이 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옳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8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지금 환경이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려운 정세들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바벨론의 심판이 맞다. 이 땅은 파멸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올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 속에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항상 북쪽에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들보다 이 유다 백성, 히브리적 사고 아래에서 북쪽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북쪽에서 올 것이다. 실제로 페르시아는 이제 바벨론 동쪽에 있었지만 북쪽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는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마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나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49절과 50절도 보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네, 다시 한번 반드시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피한 자들이요. 지금 이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죠. 그 예루살렘 땅에서 수많은 자기 동족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포로로 생명을 건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진 자들, 이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언약, 구원의 약속, 그 메시아를 이들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해야 되는 그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실제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 심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을 피한 자들이여 라고 말하는 것,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러니 멈추지 말아야 된다. 걸어가야 한다. 늘 먼 곳에서 이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해야 하고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면서 그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곳으로 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네, 구체적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될,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 선택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네. 그러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겨지는 그 정세 속에서 여전히 이 바벨론 땅을 선택한 백성들도 있었다. 왜 그 땅을 선택했습니까? 이제 이미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뿌리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페르시아의 정책 아래서 그냥 포로된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강대국 아래에서 그냥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주어진 세상의 것들을 그 세상 아래에서 사는 삶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확장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우리 50절을 다시 보시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을 하셨다면 주저하거나 나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오늘 하루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걸어갈 수 있다고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늘 여호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다음에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나약함과 두려움이, 여러 가지 소문들, 여러 가지 정세들, 내 삶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사건들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상황들에 매몰되어서 마음이 나약해지거나 두려워지는 것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칼을 피한 자들이여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심으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생명을 믿고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는 그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나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유다 백성을 향해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나약함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의 본향 주님 나라 가기까지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의 양식과 날마다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실 그 아름다운 선택들을 하시며 용기 있게
그 삶을 살아내시고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